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5페이지 잠언 22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2015년 3월 16일자 크리스찬 투데이에 칼럼이 하나 실렸습니다. 김병태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칼럼을 쓰셨는데 제목은 이렇습니다. 말세는 말세야. 아주 흥미로운 제목이라서 제가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어떤 아들이 아버지한테 4가지 충고의 메시지를 그렇게 셀폰으로 보냈다고 하죠.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무슨 충고를 했을까요? 아들이 보낸 4가지 충고 중에서 제가 3가지만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충고는 이런 것입니다. 아버지, 조심하셔야 합니다. 젊은이들을 만날 때 아버지는 잘못을 바로잡아 주려고 하곤 하시는데 요즘 그런 행동은 통하지 않습니다. 아가씨들이 짧은 바지를 입든 말든 아무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러쿵저러쿵 하다간 성희롱범으로 몰립니다. 그냥 눈 감고 사세요. 아버지는 못 참는 성격이라 제가 심히 걱정됩니다. 두 번째 충고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길거리에서 중고등학생들 담배 피운다고 아버지 식대로 야 이놈들아 버들없이 어디서 담배 피워 호통치지 마세요. 그러다간 동네 망신당합니다. 뭔데? 내가 뭔데? 당신이 뭔데? 라고 대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의 준다고 한 대 때리면 아버지는 폭행범으로 몰립니다. 세 번째 충고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생각하는 세상일 아버지 식대로 살다간 망신만 삽니다. 남이야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거나 말거나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다니거나 말거나 여자가 남장을 하고 다니거나 말거나 이 세상은 제멋대로 사는 세상입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잘못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아들의 메시지를 받아본 아버지가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말세는 말세야. 세상 말세야. 아버지는 도무지 이 세상 젊은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린 세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되었는가? 당혹스러운 것입니다. 과거에는 아이들을 참 많이 낳았어요. 어떤 집은 아들을 낳겠다고 계속 낳다 보니까 7명, 8명인 집도 있었습니다. 부모들은 어땠을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아이들을 돌볼 시간도, 아이들에게 마음을 줄 시간도, 그런 여유도 별로 없이 살았습니다. 그때는 어린 초등학교 언니, 누나가 콜리게 동생을, 자기 반만한 애를 등에다 업고 그러고 다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코를 닦아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때에 따라서 밥을 먹여주는 아이가 이제 국민학교 2, 3학년도 안 되는 아이들이 그 일들을 했었죠. 근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모든 환경이 너무 좋아졌어요. 거기다가 자녀도 많은 것이 아니고 기껏 낳아봐야 2, 많으면 3, 아니면 하나밖에 낳지 않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을 향한 그 관심은 과거보다는 아주 엄청나게 깊은 관심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니, 관심 정도가 아니라 지나칠 정도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죠. 그런데 그렇게 자라난 젊은이들인데 말세야 말세라고 어른들은 한숨을 내쉬는 것입니다. 혹시 헬리콥터 맘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헬리콥터 맘이라고 하는 것은 헬리콥터처럼 아이를 빙빙 돌면서 이 아이에게 이래라 저래라 라고 늘 잔소리하는 엄마를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는 어떤 자녀가 될까요? 그 자녀는 소심한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부모로서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가 부모 마음대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부모 없어도 잘 살아가는 자녀를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헬리콥터 마음이 되면 아이들이 자기 혼자 부모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시집가도 늘 엄마한테 전화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장가간 아들이 엄마한테 전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요? 장가 갔는데도, 직장에 들어갔는데도 엄마가 직장 상사에게 전화합니다. 우리 아들 오늘 왜 진급 못했습니까? 군대도 전화해요. 우리 아들이 지금 왜 이런 일들을 해야 합니까? 라고 군대까지 전화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관심은 깊어졌어요. 정말 관심은 깊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세야 말세라고 하는 한숨이 내쉬어져야만 하는 이 현실은 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아이는 사랑의 손으로 때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케네스 에반 모여라고 하는 심리학 박사가 쓴 책입니다. 무려 우리 한국말로 된 책을 보니까 40년 전에 지어진 책이에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에 부모들은 전문가도 아닌 사이비 전문가들로부터, 그리고 잡지나 신문, 라디오, TV 등의 매체를 통해서 분명한 사이비 전문가들로부터 경고나 주의 위험들을 사방에서 폭격을 받다시피 해왔다. 그 결과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고 싶어도 감히 엄두를 못 내고, 어머니가 사랑을 쏟아붓고 싶어도 과도한 모성애에 일까봐 걱정하게 됐다. 그래서 부모들이 무기력하게 수수방관하는 사이에 딸 아이에는 벽에다가 마구마구 낙서를 해대고, 사내 녀석들은 부모들에게 상관 말고 가서 낮잠이나 주무세요 하는 그 세상을 만들고 말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죠?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접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자녀를 교육시킨 것이 바른 교육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때로는 이렇게 해보고 때로는 저렇게 해보다가 결국 자녀 교육을 망치기도 하고, 아이고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자녀들을 제때 교육시킬 그 교육 방법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제멋대로 자라게 만들어 놨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녀를 잘 키워야 하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지식이 없다 보니까 자식을 마음만큼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자녀들을 키워내야 옳은 자녀 교육 방법일까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크게 큰 주류를 이루었던 교육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육 방법은 주로 과거에 있었던 방법이지요. 가부장적 방법이고 조금 강압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험 많은 부모가 아이에게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훈계하는 그런 스타일의 교육 방법입니다. 부모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아이들은 무조건 복종하고 따라야 할 의무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교육을 했는데, 가르쳤는데 애가 혹시 그 가르침에 따라오지 않으면 그냥 가차없이 매가 가해지는 것입니다. 사정없이 징계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이가 부모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 말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면 끝이에요. 이유를 달거나 만약에 자기 의견을 말하면 그때는 아주 무자비하게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극단적인 경우가 이 로마 시대, 특별히 1세기에 있었지요. 로마 시대의 아버지는 자녀를 노예로 팔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죽이고 살리는 것도 이 아버지의 마음대로 되었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얘가 살아도 재구실 못할 것 같고 그러면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사는 거고 이렇게 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거의 폭력적인 그런 교육이 성행했던 그 시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 사람들은 얘기하죠. 에이, 그거야 옛날 이야기죠. 요즘엔 누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자, 정말 그럴까요? 이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교훈하고 또 그렇게 꾸중할 때에 엄마들이 보통 어떻게 하죠? 이게 그 소리 참 잘해요. 그렇죠? 너 엄마고 하라고 하면 하는 거지 왜 그렇게 말이 많어? 조그만 게 잔소리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엄마는 이렇게 얘기해요. 넌 내가 누군 줄 알아? 네 엄마야. 넌 내가 누군지 잊어버린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는 엄마도 있어요. 아니 이게 어디다 대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래? 그러다가 뒤틀리면 어떻게 하죠? 사정없이 손으로 후려쳐요. 손에 잡히는 대로 그냥 두들겨 패는 것입니다. 신발도 좋아요, 지팡이도 좋아요, 책도 좋아요. 잡히는 대로 내던지고 그냥 후들겨 패는 거죠. 조금 정도만 다를 뿐이지 로마 시대의 그 아버지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녀 교육의 방법의 문제점은 뭘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자녀를 내 소유처럼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는 내 것이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인격이나 아이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냥 그렇게 교육하는 것, 그것이 과거의 교육 방법이었어요. 과거엔 그런 교육 방법들이 잘 통했습니다. 선생님이 말하면 무조건 예 그랬어요. 선생님이 때리면 그냥 맞았어요. 집에 와서도
아버지 엄마한테 얘기해도 아버지 엄마가 선생이 때렸다고 뭐라 그러는 아버지 엄마가 없었어요. 선생님이니까 때렸겠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에 오면요. 아버지는 아버지시니까 엄마는 엄마이시니까 그냥 그 권위에 복종하면서 그분들의 의견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는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세대의 교육 방법은 그때와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은 이 자녀들이 학교나 학원에 가면 스스로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고 스스로 따져보도록 그렇게 교육받고 있어요. 아무리 선생님의 말씀이라도 부모의 말씀이라도 한번 자기 생각과 비교해 보도록 교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하는 아이는 잘했다고 칭찬을 받는 교육을 받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잘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선생님이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육 방법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집에 오면은요. 전혀 다른 환경을 만나는 거예요. 집에 와서 아이가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보십시다. 엄마,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내가 엄마라면 나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면 어떡하죠? 웬만한 엄마는 벌써 손이 올라갑니다. 불벼락을 내린다는 거죠. 부모의 권위를 무시했다고 맞지 않으면 다행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아이가 마음을 닫아버려요.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소통이 단절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는 부모대로 화가 머리끝까지 나죠. 저건 누굴 닮아서 저럴까? 아니 한 배에서 나왔는데 왜 그렇게 달라? 그래하고 쟤하고 왜 이렇게 다르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녁에 아빠가 집에 왔어요. 글쎄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니까 아빠가 뭐라 그래요? 그거 다 당신 닮아서 그렇지. 아니 왜 나를 닮아 당신 닮은 거지?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아이는 어떻습니까? 아이는 아이대로 부모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 부모는 지구에 사는 인간 같지가 않다. 외계인이야. 왜 그래요? 그냥 학교에 가고 친구를 만나고 학원을 가도 다 통하는데 집에만 오면 안 통해요. 집에만 오면 그냥 부모가 막무가내인 거예요. 그러니 이건 지구의 사람이 아니고 외계인이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팽팽하게 자기 의견을 서로 주장하고 있다 보니까 평행선만 달리고 해결점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자녀 교육의 현장들이 있는데 그 자녀 교육은 이런 정신으로 그렇게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 강압적인 방법, 가부장적인 그런 교육 방법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교육 방법이 지금 실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 교육 방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저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근본적인 정신은, 생각은 인간이 본성적으로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것은 자녀들이 개성을 개발해서 용기를 주고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벌은, 교정은 필요하지 않다. 강압적인 방법은 불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도록 허락해야 한다.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하는 것도 그들 스스로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가 혹시 나쁜 짓을 했으면 아이를 때리려고 하지 말고 자기 종아리를 걷어라. 그리고 자기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아이가 감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나쁜 짓을 못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히틀러조차도 이런 식으로 행하면 결코 전쟁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히틀러에게도 친절을 베풀고 부드럽게 말해주고 우리 자신이 대신 고통을 짊어질 것이라고 그런 용의가 있다고 얘기해 준다면 그 히틀러도 변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은 본래 선하기 때문에 선한 의도, 선한 의지를 일깨워주면 그는 선하게 바뀔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사람들도 죄수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죄라고 하는 문제도 심리적인 문제다, 정신적인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은 체벌이나 형벌 대신에 정신과 의사, 신경정신과 의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행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를 벌해서는 안 되고 다만 그의 생각 중에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가 그것을 보여주어야 하고 그가 사회에서 어떤 그릇된 행동을 했는가를 알게 해주면 그가 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이 재범률을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죄를 짓고 감옥에 가고 그래서 그곳에서 나온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다시 죄를 짓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학자들은 65% 이상이 다시 재범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형벌은 그 사람을 새로 만들 수 없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이런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이다. 그것이 그들을 개종시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모든 교육 방법이 교육 현장에서도 일어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실패하게 되면 그때는 아이를 정신과 의사, 특별히 아동 정신과 의사에게 보내서 상담을 받게 해라. 그리고 적절히 치료를 해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근본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선한 본성, 선한 의지를 자극해주면 아이는 그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라고 그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극단적인 그런 교육 방법들이 세상에 이렇게 주류를 형성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잠언 2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니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잠언 저자는 아이의 마음으로부터 미련한 것을 쫓아내는 방법은 회초리를 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24절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아이를 사랑한다면 매를 아끼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아이를 미워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과거의 주류를 이루었던 가부장적 그런 교육 방법, 강압적인 교육 방법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본문이지요. 자, 그런데 반면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 자녀로 경록해 하지 말라, 너희 자녀로 화나게 하지 말라, 너희 자녀로 원망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들을 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체벌을 금하시는 것이 아닌가, 회초리를 대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회초리를 대면 애가 화를 낼 거 아닙니까? 회초리를 대면 애가 부모를 원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매를 대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 교육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 봐라. 성경에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러니 체벌은 마땅치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부장적인 교육 방법, 억압적인 교육 방법도 옳지 않고 현대 사람이 선하다고 하는 그 기초하에 그렇게 시행되는 그 교육 방법도 옳지 않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부장적인 교육 방법은 아이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부모의 의견이 곧 아이의 의견이 되어진다고 하는 의미에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결코 실천할 수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주류가 되고 있는 교육 방법은 어떨까요? 그 방법 역시 성경은 틀리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그런 교육 방법은 가부장적인 교육 방법보다 더 나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에게 어떤 형벌이나 체벌을 하지 말아야 하고 어린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고 선한 영향력만 끼치면 된다는 생각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매가 필요할 때에는 매를 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필요할 때 매를 때리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자녀를 사랑한다면 근실히 징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훈계나 징계가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바른 진정한 훈련과 징계가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어린 자녀들을 부모의 주관적 견해를 따라 내 자식인데 어때? 난 내 자식에 대해 그럴 권리가 있어 주장하면서 자기 생각, 자기 견해를 따라 아이를 교육하지 말고 주께서 아이를 어떻게 교훈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훈계하기를 원하시는가 깊이 생각하면서 양육하라는 말씀입니다. 현재 유행하고 있는 자녀 교육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선하다고 하는 전제하에 출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래서 그에게 왜 그렇게 행해야 하는지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벌을 주거나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결코 필요치 않다고 그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정말 벌을 주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를 벌 주지 말고 자기 자신을 벌하라고, 그러면 아이는 감동을 받게 되고 나쁜 짓을 그만두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하죠. 왜 그렇게 그런 주장이 가능하겠습니까? 인간은 본성적으로 선하다는 전제가 깔리면 그런 주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은 타락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지 않으며 인간의 본성은 부패했다. 그 마음과 생각은 늘 악할 뿐이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홍수로 인류를 멸망시켰을까요? 창세기 6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기 때문이다. 성경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가 죄로 오염됐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에 대한 성경의 이해예요. 인간은 결코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타락한 존재이고 죄인이며 정욕과 탐욕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강제로 제지를 받아야 하고 질서로 묶어 놓아야 한다. 그것이 성경적 교훈인 것입니다. 그것은 자녀 교육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인간은 막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에 기록된 말씀의 요지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니까 서로 몸을 욕대가는 일들이 일어나지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니까 여자들과 여자들과 남자와 남자들과 서로 사랑한다며 서로의 몸을 탐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온갖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 비방, 수군거리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로마서 1장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풀어두시면 인간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선하지 않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 교육은 내버려둬도 되는 것이 아니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두 가지 말씀,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 속에 충돌하는 것 같은 이 말씀을 어떻게 조화시키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훈계가 필요하고 교훈이 필요하고 징계가 필요하다고 하는 반면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자녀 교육 가운데 우리가 행할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 어른에게는 그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잘 조화시킬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게는 그만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한 사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술 취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자제력을 잃게 되는 것이지요. 하찮은 것에도 심한 화를 내거나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좋아서 날뜁니다. 평상시 억누르고 통제되었던 분노가 술에 취하면 마구마구 폭발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얌전했던 사람이 술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폭군이 되는 경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맨정신에는 도무지 못했던 말이 술 한 잔만 들어가면 그냥 온갖 욕을 퍼부어대면서 마구마구 그 상대가 누구인지도 생각하지 않고 퍼붓는 그 일들이 술이 취하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제가 한국에서 알고 있는 어떤 분은 술이 취해서 집에 오다가 엘리베이터 밖에다가 신발을 벗어놓고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잠이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베이터가 집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 밖에다가 신을 잘 벗어놓고 엘리베이터 안에 가서 그냥 잠을 잔 거예요. 이 부인이 아무리 기다려도 이 남편이 오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자기 집에 이렇게 엘리베이터 문을 딱 눌러보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리는데 자기 남편이 거기서 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남편을 끌어다가 자기 집에 데려놓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술 취하면 자제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근데 아이들을 훈계할 때에, 아이들을 꾸중할 때에 이 술 취한 자처럼 자제력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야단을 쳐야 하는데 그 속에서 내가 자제력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지금 화가 나 있는데 이 화를 자제하고 객관적으로 아이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성령에 충만해야 한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자제력이 생겨요. 성령에 충만하면 자기 감정을 절제하면서 자녀들을 훈육하거나 교육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화난 대로 아이에게 퍼붓고 화난 대로 아이에게 막 그냥 이 말 저 말 다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훈계를 통해서 좋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그 훈계가 전혀 역효과를 그렇게 발휘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부모가 자기 자신도 자제력을 가지지 못하면서 아이를 훈계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훈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훈계를 받아야 되죠? 누가 교육을 받아야 되죠? 사실은 그 엄마 아빠가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기 분을 막 쏟아내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하면 그가 교육받을 교육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교육받을 대상이 누구를 교육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는 자제력을 가지고 절대된 감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술 취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측 불허예요. 어떨 때는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다가 갑자기 막 껄껄거리고 울다가 갑자기 화를 내기도 하다가 어떨 때는 막 어때요? 괜히 울어요. 막 엉엉엉엉 울어버립니다. 취한 사람들 통해서 자주 발견되는 모습들이에요. 아이를 꾸중하는 부모가 예측 불허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애가 무슨 짓을 하든지 허허 괜찮아 그러다가 어느 날 기분이 나쁜데 그렇게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니고 요만큼 좀 잘못했는데 그냥 막 휘두르대고 애를 때리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아이는 도무지 갈피를 못 잡는 것입니다. 아니, 더 엉뚱한 짓을 할 때는 엄마 아빠가 그냥 허허 그러더니 요만한 걸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니까 애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는 혼란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교육이 어렵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술 취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영세부터 시작되는 감정조절 훈육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김수현 박사가 쓴 책인데 저도 책을 사서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줄거리만 조금 읽어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어떤 행동은 가능하고 어떤 행동은 안 되는지 일관되게 메시지를 전달받은 아이가 사회성도 좋아지고 자존감도 높아지며 무엇보다도 그런 아이들은 성장한 이후에 자신의 부모로부터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자랐는지를 잘 알게 된다고 그는 그의 책에서 역설하는 것입니다. 자존감도 생기고 사회성도 있는 아이로 키우려면 자녀 교육을 할 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어느 때는 이러고 어느 때는 저러고 기분에 따라서 내 부모의 그 감정에 따라서 아이를 그냥 부모 마음대로 그렇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술 취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기 말만 해요. 일방적이에요. 자녀 교육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애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아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그냥 매를 먼저 대는 부모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아이가 이유를 말하고자 할 때에는 귀를 열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그것을 자제하고 아이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 때로는 내가 잘못 오해해서 화를 내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매를 대지 않고 엄마가 아빠가 오해했어. 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게 아니구나 라고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봐도 아이가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에는 내가 이러이러해서 네가 잘못한 거야 하고 따끔하게 훈계를 할 수 있고 매를 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알려주고 징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를 나의 일부분으로 생각합니다. 나의 분신처럼 생각해요.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뭘까요?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는 이런 소리래요. 엄마는 너밖에 없어.
이게 아이들이 아주 제일 싫어하는 소리래요. 엄마도 엄마의 인생을 사세요라고 아이들이 속으로 얘기한대요. 아, 왜 엄마의 인생을 살죠? 왜 나밖에 없다고 자꾸 얘기하세요? 엄마는 엄마 인생이 있고 나는 나의 인생이 있는데. 아이들이 그 얘기를 제일 싫어한대요. 아이들에게 거는 기대가 부모에게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못 이룬 꿈도 아이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고, 아이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 걱정 때문에 아이를 어떻게든지 정말 그 사회 속에서 잘 살아내는 아이들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들이 부모에게 있다 보니까 아이를 마치 자기 일부분으로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아이가 잘 되면 누가 잘 된 걸로 생각이 되죠? 내가 잘 된 걸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잘못되면 누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까? 내가 잘못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실패를 용납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가 실패할 수 없거든요. 아니, 그동안 수십 년 살아오고 부모가 되고 지금 나이가 들어서 60, 70이 돼가지고 뒤돌아보니까 그때 실수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또 아이에게 또 그런 실수를 하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강압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인생, 아빠의 인생을 살도록 아이들에게 강요하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이의 교육을 망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오냐 하면서 아이들을 받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얘기했던 0세부터 시작하는 감정조절 훈육법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부모나 어린 자녀를 둔 부모에게 어떤 부모가 되고 싶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친구 같은 엄마, 아빠가 되고 싶어요 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답니다. 예전 부모들처럼 엄한 게 아니고 아이가 친근하게 느끼고 힘들 때에 고민도 들어줄 수 있는 편한 대화 상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죠. 얼마나 참 좋은 마음이에요. 특별히 엄한 부모 밑에서 자란 그런 부부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김수현 박사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0세부터 5살의 그 나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나이가 아직 아이에게는 미성숙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아이에게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허용되지 않는지를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시기에 제대로 그런 훈육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그리고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맞춰주고 친구 같은 부모가 되려고 한다고 하면 이 아이는 친구 같은 부모를 넘어서 부모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를 분명히 존중하는 태도로 아이를 대했는데 오히려 아이는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그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통제 불능의 아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이미 어린이들을 다 키워놓고 할아버지가 되신 분들도 여기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잠언 22장 6절 말씀은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가지신 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어르신이 된 분들은 내가 과거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잘못했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을 향한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버드대, 예일대, 프린스턴 같은 명문대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목표일까요? 돈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지도록 풍부하게 사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아이를 위한 궁극적인 목표일까요? 아니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서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다,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된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로 키워내려면 성경적인 원리를 따를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키워야 된다, 애 기죽이면 안 된다, 그냥 그래서 뭐 식당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상을 엎어놔도 애 기죽이면 안 돼, 그것에 물들어서 가만 놔두는 부모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세상의 방법이에요.
성경의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마땅한 자녀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왜요?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오래 살았다고 해서 내가 70이 되고 80이 되었다고 해서 완벽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또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험이 많다고 하는 것이 내가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우리는 그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아이들을 꾸중하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나는 잘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늘 성령의 충만을 힘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제력을 갖추게 되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고 아이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게 되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훈계, 진정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이들을 교육하고 훈계하면 아이들은 자존감이 큰 아이들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성도 뛰어난 아이들이 될 것이고, 거기에 더불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목표해야 할 믿음의 아이들로 키워내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아이들을 잘 키워내는 이 사명은 성경의 말씀을 따를 때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입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성경을 따르고 성령의 충만해서 아이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이들로 잘 키워내시는 그 일들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